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찬양하고 딸은 반주하고 사도는 안내하고 다 집안 사람이네 보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 이 한 주간 어머니 오전 집회로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는지를 정확히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찾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느냐 하면 얻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얻지 못하면 뭐 문제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잘 들으셨기 때문에 영생은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고 얻지 못하면 이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얻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얻어야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불변의 진리지요. 차이는 뭘까요? 언제 죽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연수를 다 하고 또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간혹 그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으로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우리 앞날을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다고 했고 우리 생명은 우리 목숨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죽습니다. 불변의 진리죠. 자, 그 죽음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무슨 심판일까요?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평생 살면서 내 마음으로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받고 어디 가느냐?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 말씀이 다 사실이기 때문에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말이죠. 항상 아침 해가 동쪽에 뜨듯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조주이자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가 쭉 흘러나갑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장에서는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죠, 결론. 그러면 우리가요 어떤 책을 보더라도 결론이 중요하죠. 결론은 천국과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도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배워서 알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잠깐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21장과 22장은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절에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파서 울 때도 있고, 몸이 아파서 울 때도 있고, 마음이 아파서 울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을 때, 이별했을 때 울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흘렀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위에 살면서 흘렸던 눈물을 씻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더 크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살면서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기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이것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겪지 않기를 원하죠. 여러분,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아픕니다. 그죠? 예. 몸에 있는 오장육부 기능도 예전 같지가 않고, 기능도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이제 아픈 그런 이제 나이대가 있지요. 예? 그게 싫어하는 겁니다. 또 애통하는 것, 애통하는 일을 가끔씩 겪습니다. 자, 애통하는 일을 자주 겪는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겠죠. 가끔씩 겪습니다. 근데 겪기 싫어하죠. 아픈 것도 싫어하고, 애통하는 것도 싫어하고, 곡하는 것. 여러분, 이제 장례식을 가끔씩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요, 구원받지 못하신 분 그 장례식을 갔는데, 그때 할머니가 자기 남편을 먼저 보냈거든요. 근데 거기서 곡을 하던데, 저는 그런 곡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곡 소리가요, 그냥 단순히 슬퍼서 우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가지고 막 통곡을 하는데, 그거는 이게 들어본 사람 느낄 겁니다. 여러분, 그 소리만 들어봐도 파악이 되는 거 알죠? 여러분, 애들이 다쳤을 때 아야 하면 조금 다친 겁니다. 아야 하면 있잖아요, 직감적으로 애 많이 다쳤구나 알듯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목소리나 뉘앙스를 보면 그 느껴집니다. 근데 그 곡하는 그 할머니의 소리를 들었을 때 진짜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니까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나오는 그런 소리더라고요. 이게 듣기 싫어하죠. 사망 싫어합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더 이상 이런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을 때 얼마나 슬퍼하는지 한번 그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어머나, 금이 와서 금이 왔다. 장훈아, 아빠가 아니 아파서 이제 하늘 날라고 가야 된대. 먼저 가 있으면 내가 금이 그때를 잘 키우고 자기 있는 대로 갈게.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알겠지? 아빠 사랑해요. 큰 소리로 얘기해줘. 아빠 들리게. 아빠 사랑해. 응? 아빠 이제 뽀뽀해줘. 이제 아빠 뽀뽀하고 싶은데 뽀뽀하는데. 그래도 아빠. 자기야 사랑해. 사랑해. 이차우님 사망선언하겠습니다. 9월 14일 6시 33분 사망하셨습니다. 네? 따뜻한데 여기. 따뜻해. 뜨거워요.
야속한 시간만 흘러가고 그러한 눈망울만이 저 검은 바다를 응시할 뿐 제발 꿈이라면 좋겠어 숨죽인 기도의 노래도 부서지는 파도를 따라 아무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려 기적을 바랬지만 생명을 원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 없는 꽃이여 천국이 있다면 꿈의 숲을 떠나 그곳에서 우리 행복하여라 미안해 꿈의 숲을 떠나 우리 이 남편을 먼저 보낸 이 어머니의 절규 참 듣기만 들어도 좀 가슴이 좀 아프지요. 예? 가끔씩 이제 집회 때 이 영상을 틀어주는데 안치환 씨가 노래를 정말 잘 지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국이 있다면 부디 그곳에서 행복하여라.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다 천국이 있기를 바라고 거기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 천국이요 정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톨스토이가 이런 말 했습니다.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망과 애통하는 곳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곳이 없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적 관점으로 보는 시대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을 구약, 이후를 신약이라고 일컫습니다. 아담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첫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까지를 양심시대, 원역사시대라고 부르고요. 그때부터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율법시대, 선민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공중재림할 때까지를 은혜시대, 교회시대라고 부르고 예수님 공중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성도만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지상 재림하기까지를 7년 환란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저주받은 이 땅을 과거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세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때가 천년 왕국이고 이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이 물질 세상은 완전하게 없어지고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언제 사느냐? 지금 어디로 살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 공중 강림하기 이 직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거짓 예수의 대거 출현, 나라 간의 분쟁, 전쟁, 기근, 지진, 온역, 전염병, 도덕성, 인간성 상실, 기상, 이변이 속출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마지막 징조가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이미 우리 시대는 그 마지막 징조들이 다 이루어진 시대고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7년 환란 시대로 들어가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전 3년 반은 거짓 평화 시대입니다. 거짓 세계 평화가 있고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란이요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을 일으키는 러시아와 함께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망하지 않아요.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날 듯 하면서 계속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러다가 아마 유럽 연합이 통합되면서 거기서 세계 정부가 이제 탄생이 되는데 그 세계 정부의 대통령이요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면 7년간 기한부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더 이상 이제 싸우지 말고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는데 일단 7년 동안은 사이좋게 지내자면서 7년간 기한부 평화조약을 맺게 되고 그것을 전후해 가지고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7년 환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7년 환란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전 3년 반에는 이 적그리스도 즉 세계정부의 이 대통령이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복잡 다양한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일명 슈퍼스타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두 정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두 선지자가 등장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 이야기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사실은 너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기다려오던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진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각 지파당 1만 2천 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 14만 4천 명은 성인 남자만 가리키는지 아니면 남녀노소를 다 포함한 수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뭐 성인 남자만 포함한다면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이 되겠죠. 하여튼 이때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두 정인 등장, 14만 4천 유대인 구원, 예루살렘 제3성전이 건축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요 후 3년 반으로 집어들면 적그리스도가요 제3성전이 건축되는데 그 성전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참남된 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3년 만에 구원받았던 요 14만 4천 유대인들은 이때 다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는데 전 3년 반에 구원받았던 유대인들이 그게 경배하지 않겠죠? 그게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고 최후 수단으로 이제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게 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순서로 따지면 첫 번째는 세계정부가 탄생하면서 정치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게 하면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이 공중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방인들은 더 이상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7년 환란 기간에 들어가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방인들은 환란 기간에 들어가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환란 기간 들어가가지고 후회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환란 전에 예수님 공중 재림하기 전에 꼭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하나님만 아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다 끝나면 이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7년 환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앞에도 찾아놓았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말씀만 함께 읽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매매는 살매자 팔매자입니다. buy and sell,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활동을 위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매매 수단으로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가 바로 666이다 그 말입니다. 666표를 받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저 그리스도가 세계 통치 수단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이 컴퓨터라는 단어를 보면 COMPUTER입니다. 근데 어떤 영어 단어에는 TOR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TER입니다. 자, 알파벳 조합을 할 때 A가 6이고 B가 12, C가 18 이렇게 6의 배수로 쭉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C 18, O 90, M 78, P 96 이렇게 숫자가 조합이 되겠죠. 요 수를 다 더하면 666이 나와요. 그래서 컴퓨터로 통해 가지고 사람을 통제한다 그 말입니다. 놀랍게도요. 이제 세계정부 대통령으로 등장하게 될 저 그리스도 이름도 이렇게 분해하면 666으로 떨어져요. 놀랍죠. 그리고 과거에 그 이름이 이렇게 조합했을 때 666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히틀러, 헨리 키신저 이런 사람을 이름을 이렇게 분해하면 666으로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합하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 창이죠. www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영어로는 The World Wide Web인데 히브리어로 바브, W가 바브입니다. 바브. 자, 히브리어로 W는 바브이다. 바브는 숫자 값이 6이다. 그러므로 www는 뭐라고요? 666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거 이제 스포츠 음료인데 애들 많이 사 먹거든요. 예, 이게 히브리어로 666입니다. 봐요. 몬스터거든요. 예? 6자. 자, 히브리 넘버 1, 2, 3, 4, 5, 6 이거 맞죠? 6이 6. 그래서 666이다 그 말이에요. 666을 계속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글이요 세계 최고 가치가 높은 기업입니다. 가치로 따졌을 때 이 구글이요 666을 본떠서 만든 영어 단어라니까요. 구글에서 또 사용하는 크롬, 구글 크롬이죠. 요것도 666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놀랍죠? 예. 사람들 심리 속에 알게 모르게 666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샤넬에서 나온 향수 이름이 66 남바 666, 모자도 666. 계속 이렇게 666은 좋은 것이다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바코드가 그 이제 초기 모델을 할 수 있는데 컴퓨터 이진법으로 판독하는 거죠. 요 가운데 막대기 2개와 양쪽 막대기 2개가 같은 굵기로 내려와 있죠. 이게 6입니다. 6. 처음에 나오는 바코드에는 잘라버리고 6자를 3개 놓았는데 판독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길게 막대기를 빼고 숫자를 지우는데 이게 66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죠? 880 국가 번호인데 똑같죠? 양 끝에 막대기와 가운데 거. 이것은 독일 제품 400인데 독일 핸드크림인데요. 똑같죠? 양 끝에 가운데 6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666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을 통제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실제 몸에 주입은 이 바코드 표를 찍지는 않을 것 같고 아주 작은 마이크로칩을 주입할 것 같은데요. 그 마이크로칩도 원리가 뭐예요? 물건의 바코드 원리로 15개 숫자의 정보를 담아. 바코드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마이크로칩도. 예. 인간 ID 카드 시대에 온다. 초소형 칩을 인치에 삽입해서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대체하겠다는 기사가 1996년도 나왔는데 이때 이 신문기사를 보면 설마 이런 날이 올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30년 지났죠? 딱 30년 지났네. 그죠? 이거 이제 피부로 실감합니다. 이제는 안 믿는 사람도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을 안다니까요. 생체형 베리칩입니다. 이 칩을 가지고 손등에 주입을 하는데 왜 손등에 주입을 하느냐면 오른손의 정맥 구조가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완벽한 비밀번호 역할을 합니다. 자, 장애인 중에 오른손이 없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마에 받습니다. 왜 이마에 받느냐? 눈 바로 위에죠? 눈의 홍채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비밀번호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아이폰도 얼굴 인식이 되어 있어 가지고 딱 하면 바로 비밀번호 해제됩니다. 굳이 누를 필요 없어요. 홍채로 판독하는 겁니다. 자, 스웨덴은 뭐든지 빠릅니다. 스웨덴 사람들 손에 이식된 칩으로 기차표를 사고 음식을 구매한다.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이제 이 7년 한란에 들어가게 되면 스웨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는데 체내에 이 센서가 없는 사람은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며 금융기관 이용은 물론 상점에서 물건조차 구매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표를 받지 않고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받는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요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죠. 영국에서 미아 찾기 하기 위해서 어린 발에 칩을 이식했는데 딱 찾았어. 위성으로 미아 찾기 활용. 그래서 이 표를 받는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경제활동이고 하나는 통제 수단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코로나19 사태로 본 완벽한 통제의 시대 2040년 AR 동물농장. 자, 이런 책이 나왔는데 각국의 전체주의적 감시 체제, 모든 국민에게 활동 중지, 외출 금지, 집안 격리. 코로나 때 그렇게 했죠.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 우리 이 시대를 겪었습니다. 예?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체포 및 구속의 벌금까지. 경찰들이 사람들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기도, 필리핀에서는 돌아다니지 말라는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사살 경고. 실제로 총에 맞아 숨진 국민도 이때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그만큼 이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해가지고 사람을 통제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2022년도 제가 나주에 처음 왔을 때 그때만 해도 백신 맞은 표가 있어야만 식당에 들어갈 수 있었죠. 통제 가능하다니까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순식간에 가능해졌다. 누군가가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그게 바로 빅브라더. 빅브라더가 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큰 눈,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온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우리 시대에 온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19에서 변이된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덮치면 이제는
오른손 이마에 칩을 받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때가 된다라는 겁니다. 준비는 다 끝났어요. 이제 실행만 하면 됩니다. 지금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7년 한란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란 기간 들어가서 한 3년 반 이렇게 가짜 평화했다가 그 이후에 다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더라.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연못인데 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몇만 도의 뜨거운 더 뜨거울 겁니다 아마. 이게 뭐 해봐야 이게 실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몇천 도, 몇만 도의 그 뜨거운 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연못에. 거기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차라리 죽으면 좋은데 죽을 수도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영혼 불멸. 영혼은 사라지거나 죽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 불못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영혼이 고통만 받으며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야, 그래서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구원을 못 받아버렸네. 7년 한란에 들어가가지고 표 받는 시대가 왔어. 아이쿠나, 표 받으면 지옥 간다고 했는데 나 안 받아야지. 안 받아도 지옥입니다. 말씀드렸죠?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공중재림 이후로는 7년 한란 기간에는 오로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표를 받아도 지옥이고 안 받아도 지옥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로스는 러시아입니다. 메색은 모스크바입니다. 자, 우리나라 서울 옛날 이름이 경성이었듯이 러시아 옛날 지명이 로스다 그 말입니다. 메색, 모스크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주축이 돼가지고 바사, 페르시아인데 1935년도에 이름을 이란으로 바꿉니다. 지금 그 말 많은 이란. 그리고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붓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그리고 도갈마 이름 바뀌었죠? 티르키예. 자, 그래서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 티르키예 이런 나라들을 동반국으로 해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리비아 그것도 돼가 있죠? 자, 근데 지금 현재 관계를 보면 굉장히 친해요. 러시아, 리비아에 해군 기지를 건설했다. 러시아, 이란 군사 협력 강화, 이디오피아 친소 노고라. 성경에 함께 전쟁을 일으킬 동반국들이 현재 러시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성경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죠. 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터키의 F-16 전투기가 러시아의 전투기를 격추한 사건이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송해요. 그러면 러시아하고 터키가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이 전투기 격추 사건으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성경하고 안 맞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면
2016년도에 터키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쿠데타가 실패하게 되고 터키가 러시아가 쿠데타 진압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전투기 추락 사건으로 러시아와 터키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하필은 그 다음 해에 터키 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이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요 푸틴한테 빌었던 겁니다. 형님, 작년에 전투기 격조 사건은 제가 사과할 테니까 제발 군사들 좀 보내가지고 이 쿠데타 좀 진압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푸틴이요 러시아 군대를 파병해가지고 터키 안에 일어났던 군사 쿠데타를 진압해 줬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가요 굉장히 또 좋아져 버렸어. 2016년 쿠데타 시도 실패 이후 나토를 몰아내고 미국과 적대적 관계로 변한 터키. 성경 그대로 돌아가고 있죠. 러시아, 이란, 터키 3자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러시아, 터키, 이란이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유지한 적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다. 이런 적이 없은 거예요. 성경대로 있잖아요. 착착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계 정세를 보면 예언된 말씀대로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지듯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이렇게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끝날 듯 하면서 이렇게 좀 소란스러울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러다가 이제 7년 한란에 들어가게 되면 러시아가 마지막에 이런 나라들을 동반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 끝에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들은 다 평안히 가는 중이라. 지금은 이스라엘이요 평안히 가는 중이 아닙니다. 계속 위협을 받고 있죠. 하지만 7년간 기한부 평화조약을 맺는 그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평안히 거하는 때가 되겠죠. 그때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 말이에요.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러분 동방에서 오는 왕들입니다. 동방에서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러시아 연합국의 이스라엘 공격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에 동방의 연합국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토록 염려했던 핵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이 지구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고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즉 동방의 군사의 수가 2만만이다 그 말입니다. 유황빛의 흉갑이 있고 그 머리에는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1900년 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어떤 무기가 있는데 거기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한순간에 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그런 무기는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요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라 다 함께 죽는 전쟁입니다. 핵전쟁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 대통령이요 유서 잘 봐요. 항상 다닐 때 본인이 들고 다니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옆에 다니는 경호원이나 보좌관이요 네모난 가방을 하나 들고 다닙니다. 007 가방 같은 거. 그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핵무기 발사 버튼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항상 들고 다닙니다. 예, 갑자기 전쟁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러시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다 들고 다녀요. 그래서 그 버튼만 누르면 핵전쟁 나는 거예요. 인간이요, 신무기를 개발한 이래로 사용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핵무기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다 보관하고 있을까요? 결국 터진다니까요. 이것은 성경을 떠나서 생각해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인류는 핵전쟁으로 자멸합니다. 자, 중국에서 유일하게 2억 명의 군사를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방의 왕들이라 되어 있거든요. 중국 한 나라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에 있는데 이거를 이제 찍었는데 보면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 지금 통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이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주축이 되는데 그 주변국들이 함께 동참해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으로 진격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까지 성경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쨌든 중국 주도로 동방의 왕들이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가만히 서 있는데 썩는 무기는요 핵무기밖에 없어요. 전 세계 핵무기 보유량이 대략 3만 개 이상이 됩니다.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 30분이면 지구는 박살난다. 요게 있잖아요. 지구 종말 시계거든요. 한 몇 년 전에 지구 종말 2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달이죠. 인류 멸망 89초 남았다. 지구 종말 시기에 역대 가장 가깝게 접근. 올해는 제가 자료만 잠깐 봤는데 85초로 줄어들었답니다. 올해는 4초가 더 당겨졌어요. 물론 상징적인 시기이긴 하지만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핵과학자들이 본인들 스스로 연구해 가지고 발표하는 거거든요. 이 시간이요 점차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달 기준으로 85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류는 핵전쟁으로 망합니다. 자, 잠언 27장 찾겠습니다. 잠언 27장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2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어요?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슬기로운 자. 이렇게 이대로 살면 결국은 핵전쟁으로 육신도 멸망받고 영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대로 나아가면 안 되겠죠?
피하는 길은 뭐냐? 이제 구원받는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땅입니다. 자,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상은 처음, 즉 시작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끝이 있죠. 예. 그런데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완전하게 때가 되면 이 세상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영원한 세상이죠. 예, 소확기호로 표시하면 메비우스의 띠처럼 끝도 없는 영원한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영원한 세상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상은 통째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천국은 저 더 넓은 우주의 위에 있는 동네고 지옥은 저 아래에 있는 동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물질 세상은 우주 만물은 통째로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천국의 맛도 조금 보고 지옥의 맛도 조금 보고 살아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살다가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런 순간들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맛보기로 조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런 순간도 있었죠.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그런 때도 있었고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때도 있었고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 훈련 받다가 이 정강이뼈, 촛대뼈라고 하거든요. 거기를 군합발로 훈련 받다가 한번 탁 까인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맞아본 사람만 압니다. 그 순간 있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 한 5분간 이 아픔이 지속되는데 그게 한 1시간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 있잖아요. 그것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맛보기로 조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의 맛도 조금 보고 지옥의 맛도 조금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 개 다 맛보는 겁니다. 그 다음 세상은 이제 이게 완전하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천국은 극락의 하나님이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요. 극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반대로 지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프게 울며 이를 가는 끔찍한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두 세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 배우느냐?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요. 그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왜? 지옥은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즉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거듭나는 것이 뭐냐? 다 한 번은 났습니다. 엄마 배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가요, 이렇게 다 컸는데
어떻게 엄마 폐에 들어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런 뜻이 아니고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이제 거듭나는 겁니다.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고 영적으로도 한번 태어나는 것, 두 번 태어나죠?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영은 지금 죽어 있다는 말이냐? 죽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자, 죽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열매 먹었지만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 했거든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입니까? 아니죠.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느냐? 먹는 그 순간 영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자,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기 대항당에 LED쟁이 많잖아요. 불 끄면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하대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형광등 죽었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형광 등기구가 있는데 뭐가 죽었습니까? 전기의 공급이 끊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죽었다는 말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끊어졌다 그 말인데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영혼이 구원받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누구든지 내게 나와서 들으면 산다고 했거든요. 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 태어나는 거다는 거예요. 자, 이 말 뜻을 잘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던집니다.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면 그게 뭔데요? 엉뚱한 질문하는, 엉뚱한 답을 하는 겁니다. 왜?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자, 죄로 인하여 영혼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영혼이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끊어졌느냐? 요것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 때문에 죽어 있다, 관계가 끊어져 있다, 그겁니다. 결국 구원이란 말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거듭나는 것이다,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만 딱 믿게 돼도 내가 이 상태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자동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고 베드로 말하기를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무릎 꿇고 고백하기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죄 많이 지었지?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수중에서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은 그냥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구세주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주여, 처음에는 선생이여, 뒤에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정확히 믿어져도 죄인인 것은 자동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상태로는 내가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누구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면 예수님에게 달려가야 돼. 예수님에게 달려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달려가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나를 받아줘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받아주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그렇죠. 당연한 말이죠. 병든 자에게라야만 쓸데있나니,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 의사에게 찾아가듯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 특별히 죄 지은 거 있나? 뭐 남들 보니까 다 죄 짓고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겠지요. 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정확히 받아들이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 그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한 구절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하러 왔다고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회개. 돈 계산하는 회개 말고 죄를 뉘우치는 회개를 해야만 천국에 가는 겁니다. 어떤 말씀에서는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말씀에서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렇게 됐거든요. 정확히 회개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회개는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자, 이것이 이제 회개의 뜻입니다. 뭐 죄를 많이 짓고 작게 짓고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죄도 이제 뭐 많이 짓는 사람이 있고 적게 짓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뭐냐? 나의 신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회개의 뜻입니다. 여러분 신분은 뭡니까? 세상 신분은 대한민국 국민, 전라남도 도민,
나주 시민, 강주 시민이죠. 그래서 유가지원금 받아 먹지요. 조금 있다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도 못 받아 먹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자,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죄인인 것은 다 압니다. 예? 안 믿는 사람도 당신 죄 지었지 않냐면 죄 짓고 살지,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죄인인 것은 아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그게 회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이게 회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요, 아버지께 재산을 물려받고 먼 나라 가서 돈을 다 써버려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죄인이었,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게는 품꾼들도 풍족한데 나는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있구나.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회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탕자가요, 아버지 재산 물려받아서 다 써버렸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까지만 깨달았어. 근데 아버지한테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야. 반쪽짜리 회개다, 그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까지 해야만 천국이다,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꼭 죄 용서를 받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져야만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내일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만 들어보면 초등학교 1학년들도 알 수 있는 쉬운 내용입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그 내용은 알아먹겠는데 마음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요, 이게 정말 내가 창조주의자 유일신이신 하나님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해서 복음이 진짜 마음에 탁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구원받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죄인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죄인인 것을 다 아는데 왜 우리가 죄인 되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즉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아담이고요.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자동으로 죄인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되었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적으로 죄인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결정되는 겁니다. 결정. 저는 변시입니다. 변시. 제가 변시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어렸을 때 안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변소야 변기통아 놀림을 좀 받아가지고 내가 왜 변시로 태어났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원망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물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이거죠. 태어나다 보니까 한국의 경남 마산에
변씨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했다면 저게 살기 좋은 복지 혜택이 세계 최고라는 뉴질랜드의 데이비드로 태어났을 텐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 결정되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인 것은 날 때부터 이미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은 맞지만 그 죄는 내가 짓는 겁니다. 자, 인간의 고유한 두 가지 본성 이야기했죠. 이성과 자유의지. 오늘 이제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우리 교회당을 나서는데 길에 5만 원짜리 다발 1,000만 원이 떨어져 있네요. 야, 그거 떨어져 있으면 1,000만 원 그 땅에 떨어져 있는 1,000만 원 주웠으면 그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죠. 근데 여러분 그 주웠을까요? 안 주웠을까요? 주워쓰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죠? 내 이성으로는 이거 주웠으면 나쁜 짓인데 하지만 결국 자기 자유의지로 돈을 주워 쓴다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죄는 내가 짓는 거라고요. 죄인으로 태어났긴 했지만 죄는 우리 이성과 자유의지로 판단해서 내가 짓는 거라고. 그래서 그 죄값을 우리 각자가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결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어려서부터 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인 맞죠? 이봐, 애기 인상 쓰고 있잖아. 죄인 맞죠? 짐 져지고 있어. 어째 이런 표정이 나올까요? 연구 대상입니다. 죄인 맞다니까, 아기 때부터. 죄인 맞잖아요. 봐요. 눈 째리 보는 거 봐, 이렇게. 어째 이런 표정이 나올까? 죄인 맞다니까. 죄인 맞죠? 죄인 맞습니다. 엎어버려. 할머니가 자기 동생들 사랑한다고 할머니 내가 동생 안아줄게 엎어버려. 죄인 맞죠? 자, 나쁜 사람, 보통 사람,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뿌리는 다 죄성, 씨가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죄를 작게 짓는 사람이 있고 적당히 짓는 사람이 있고 많이 짓는 사람이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에 5만 것이 다 있죠. 그래서 5만 가지라면 모든 것을 다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깨끗한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별의별 것 다 있습니다. 이게 운전하다 보면 이게 뭐 로드킬이라 해야 되나? 고양이나 개들 치워서 막 내장이 다 터져서 막 길에 있는 그런 거 봤죠? 그거 보면 막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찝찝하다, 더럽다 생각이 들죠. 그거보다 더 끔찍하고 더러운 것이 여러분의 마음, 나의 마음, 우리 각자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누구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이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마음 보면 이 마음이 얼마나 더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시간에 이렇게 주무시는 분을 보면 제 마음이 뭐가 올라오겠어요? 분이 올라오겠죠. 졸고 있네. 좋은 마음이요? 안 좋은 마음이요? 안 좋은 마음이지. 사람이 마음, 그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한 길 물속은 알아도, 죄송합니다. 그랬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을 모른다. 마음을 몰라. 예?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은 다 더럽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하면 내 속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적 촬영하면 물음표. 이 마음 속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헐기는 눈, 해방과 교만과 강편이.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속에 그럼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제 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나주도 이렇게 마을에 가보면 빈집이 많습니다. 면에 뭐 다시면, 봉황면, 다도면. 제가 다도면은 나주에서 하도 멀어가지고 가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한 3주 전에 그 할머니 한 분 신방하러 다도면에 제가 그 처음 간 것 같아요. 근데 경치가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이런 데가 있나 싶었어요. 그 마을에 가보니까 한 30가구 정도 있는데 절반은 다 빈집이라 하더라고요. 빈집. 그럼 그 빈집에 가서 아무리 두들겨도 사람 나오지 않습니다. 맞지요? 두들기니까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사람이 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한 이치죠. 내 속에 죄라는 것이 아예 없다면 아무리 두들겨도 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니까. 근데 누가 나를 험담하거나 비웃거나 때리면 나도 반응하게 돼 있죠. 그것은 없는 죄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죄는 요 속에 잠재되어 있는데 평소에 안 건드니까 안 나오다가 건드니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맞겠죠? 맞아요? 그럼 실험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주무시는 분 가서 꿀밤한테 팍 때리면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겠어요? 당장 난리 날 겁니다 아마. 멱살 붙들고 뭐야 하면서.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잠재되어 있는 게 건드니까 나온다니까요. 죄는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작과 같은 자랑하는 마음도 있고요. 염소와 같은 고집도 있고 돼지와 같은 욕심도 있고 거북이와 같은 기회주의적인 마음도 있고 사자와 같은 맹수, 포악한 기질도 있고 뱀과 같이 간사한 기질도 있고 개구리와 같이 시끄러운 이런 기질들이 우리 마음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염소에 대한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2장 4절에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이 자연 만물과 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해 주심으로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강건에 의해서 말씀을 들으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아라고 구원 얻으라고 이렇게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그게 이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인데 길이 참으심인데 풍성함인데 이거를 멸시한다 그 말입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보고도 저절로 됐지 뭐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해도 나 관심 없어. 그 용납하심과 사랑하심을요 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고집 때문에, 그리고 해결치 아니한 마음 때문에 심판 진도를 네 머리에 쌓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염소와 같은 고집 때문에 사실은요 망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잘났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잘난 사람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먼지와 티끌 같은 비천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럼 마음을 낮추어야지요. 고집을 꺾어야지요. 지옥 간다면 지옥 가는 줄 알아야지요. 덮어놓고 지옥 간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받아들여야죠. 근데 자꾸 거부합니다. 아이고 뭐 그래도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이렇게 자꾸 거부하는데,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10계명이 대표 계명인데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안 섬겼죠. 이미 1계명부터 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근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술객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민이라. 요즘 있잖아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어디 가보니까요, 뭐 타로 뭐 이렇게 점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주 카페 이런 데가요 굉장히 잘 돼.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본다고 해요. 다 그게 미신이고 우상을 믿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게 이런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데 가서 점 보고 궁합 보고 사주팔자 간상 보는 것들 다 우상 숭배에 들어갑니다. 천하 대장군, 지하 이장군 섬기기도 하고 조상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신접하다가 무당이나 이렇게 박수하다가 구원받은 분들이 아주 드물게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런 말 해요. 자기들 눈에는 귀신이 보이는데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한테 절 받는 걸 최고로 좋아한답니다. 귀신이요. 사람한테 절 받는 걸 제일 좋아한답니다. 여기에 지금 조상신이 없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죽자마자 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구천을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이 아무리 제사상 거하게 차려놓아도 조상신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상신이 오는 줄 알고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귀신이 받아먹고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건 어느 산에 가나 다 돌무더기 다 있어요. 제가 이제 사람들 없으면 발로 걷어차고 무너뜨리고 오는데 또 보면 또 오해할까봐 없을 때 하고 옵니다. 저는 아무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우상숭배입니다. 제주도 갔더니 그렇게 우상들이 많아요. 제주 사람들의 버팀목 무속신앙, 우리는 늘 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양도라는 섬에 한번 갔는데 이런 데 있더라고요. 1월 소원 성처이자 돈을 꽂아놨어요. 얼마짜리 꽂아놨죠? 1,000원짜리.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같이 읽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욕심이 지나친 게 탐심이죠. 탐심이 곧 무엇이라고요? 우상숭배다. 자, 이건 보십니다. 진짜 탐심, 10계명이 탐심이거든요. 탐심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탐심 때문에 도둑질하죠. 탐심 때문에 자기 성적 욕구 채우려고 바람 피우고 나쁜 짓 합니다. 탐심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탐심 때문에 부모를 거역합니다.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근본은 마음의 탐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 돈이 우상이죠. 돈. 애들도 돈, 친구, 가족, 직업 하나 골라라니까 돈! 왜? 돈이면 다 되잖아요. 돈 좋아하게 생긴데 보니까. 그죠? 그래서 돈이 우상입니다. 우리 시대에.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돈 때문에 나쁜 짓도 하고 돈이 우상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3계명은 하나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다 어겼어요. 자,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는 대인계명,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을 말합니다. 탐심보다는 거짓말하는 죄가 더 크고 도둑질도 크고 가늠죄도 크고 살인죄가 더 크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봐요.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워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섬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요양병원, 요양원이에요. 집에서 부모를 모시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잘못이라 말하기도 좀 애매한 시대가 되었는데 어쨌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한 적 있지요. 그게 살인죄보다 더 큰 죄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알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자, 6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죠. 살인한 분 손 들어봐요. 다행히 아무도 없네요. 이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진짜 살인에 해당되는 죄가 있죠. 그게 뭐냐면 낙태입니다. 낙태. 애기 떼는 겁니다. 이게 봐요. 네, 죄송합니다. 난자와 정자가 소정되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태아는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인간입니다. 저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태아가 가장 약자입니다. 그래서 낙태한 아주머니가 이런 고백을 했죠. 세상에서 제가 제일 안 좋은 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죄책감. 맞습니다. 낙태는요, 현행법으로도 아직 살인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가운데서 낙태하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요즘 참 인구절벽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태어나는 아이만큼 낙태하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10만 명 신생아가 태어나면 10만 명 낙태로 죽는 겁니다. 낙태만 안 해도 인구절벽에 가지 않았겠지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불법적인 살인이 자행되고 있는 겁니까? 여자 혼자 애 낳습니까? 남자는 살인 공범이 되겠지요.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키우기 싫다, 기타 등등 이유로 지워버리는 것 명백한 살인입니다. 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나라도 지금 법이 많이 강화되었지만 그래도 음주운전 한 번 했다고 죽이진 않습니다. 맞죠? 근데 엘살바도르란 나라는 음주운전 한 번만 하다가 적발돼도 총살형으로 죽입니다. 나라마다 법이 틀리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그게 뭐 죄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심의 가책은 조금 받을지 몰라도 그것을 살인죄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오늘 이 시간 오기까지도 누군가를 미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을 건드는 사람, 내 감정을 해치는 사람, 누군가를 미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인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살인죄 몇 천만 번, 몇 억 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 미워하고 살았습니까? 저를 미워하셨나? 눈을 못 쳐다보네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은 함께 읽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보십시오. 형제, 다른 사람에게 아이고 미련한 놈아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하나님 법이 그만큼 무섭다 그겁니다. 제가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저는 살인죄를 엄청나게 지었더라고요. 학창시절에 친구들하고 욕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미련한 놈은 욕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보다 심한 욕을 많이 했거든요. 살인죄 너무 많이 지은 거예요. 무섭더라니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살인죄 많이 지었지요? 한 번만 미련한 놈이라도 지옥 간다 했습니다. 실제 살인 부른 말 한마디, 당신 키자가 창피하다는 이 말 한마디에 자기 아내를요 때려 죽였습니다. 둔기로, 망치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말 한마디 때문에 몇십 년 같이 산 자기 아내를요 망치로 머리를 때려서 죽인 겁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살인사건 난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남한테 상처되는 말을 듣잖아요. 그게 마음에 남아. 신기해요. 우리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들한테 맞았거든요. 우리는 국민학교 때 빠따 맞았다니까, 선생님들한테. 근데 그건 별로 그 마음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가끔 예전에 이제 교사분들 중에서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그게 마음에 오래 남아요. 말로 상처받은 것이 오래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 준 적이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 준 적이 많아요. 다 살인죄입니다. 그런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을까요? 봐요. 입에서 독한 게 나온다니까. 이게 내 모습이다니까요. 사람이 악에 맞히면요 그냥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어가 안 되고. 언어폭력, 혀가 칼보다 날카롭다. 말로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진돗개를 훔쳐간 계모는 평생 계모다. 이 부근에, 발음도 이게 맞춤도 틀렸어요. 이 부근에 똥을 싸다 적발치 고발과 함께 쫙 찢어버리겠습니다. 흉측하죠? 상상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한 죄 때문에 망했거든요. 특히 동성연애가 그렇게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녀간의 이성죄도 많았고. 근데 우리 시대가요,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 같아. 음란한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새 학생들도요, 스마트폰에 조금만 검색하면 그 유해 동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보는 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른들은 안 할까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음란 동영상 보고 실제 나쁜 짓 하고 이런 죄들을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저는 옛날에 그 소식 듣고 좀 놀랐습니다. 하계 동계 올림픽 하는데 그 선수촌에요, 콘돔 1만 개를 갖다 놓는데 하루 만에 돈이 다 났답니다. 그 선수들이 운동하러 와가지고 서로 죄짓고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합법적으로 한다니까. 그렇게 우리 시대는 이게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아주 악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라고 했는데 실제 그런 짓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 음행죄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봐, 이 학생이 지금 뭐 보고 있겠어요? 예? 이 아저씨들 지금 뭐 보고 있겠습니까? 음란한 영상 보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아주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간통 증거 없는 교제도 이혼 사유다. 간음. 이런 제약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돼 버렸어. 이제 마음 놓고 바람 피워도 형사처벌을 안 받습니다. 민사처벌은 받아요. 그래도 이게 이제 드러내놓고 죄를 짓고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자, 이슬람교는 간음죄 짓다가 잡히면 돌로 쳐 죽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체는 쓰레기장에 버려요. 큰 죄입니다. 간음죄. 하나님 말씀하셨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리라.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도둑질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기술이다. 만일 이 세상의 모든 도둑이 처형대에 달린다면 세상은 곧 텅 빌 것이고 처형을 집행할 사람조차 모자라게 될 것이다.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 그 말이죠. 자, 길 가다가 돈 주었어도 도둑질, 시험 치다가 컨닝해도 지적 도둑질, 남의 밭에 깻잎, 상추 하나 뜯어먹어도 뭐라고요? 도둑질. 다 도둑질입니다. 안 한 사람 없습니다. 다 있어요. 자, 해교도들은 도둑질하면 손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냐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가는 8가지
제명입니다. 제목.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확실히 구원받은 경험이 없어. 거듭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한편에 두려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진짜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 공중재림하면 내가 들림을 받을 수 있을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잠깐 그런 마음은 들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당연하죠. 흉악한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죄인으로 출생하였기에 죄를 짓습니다. 자, 어린아이, 학생, 어른, 할아버지. 누가 죄를 제일 많이 지었지요? 할아버지.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많이 죄를 짓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사는 게 죄다고. 이러면 사는 건 죄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것은 죄가 아니라니까요. 살면서 악한 마음 품고 더러운 말 내뱉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거, 그게 죄지 산다는 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분들은 사는 게 죄지 않는데 사는 건 죄가 아니라니까. 살면서 하는 마음과 입과 행동으로 짓는 하나님 법에 어긋난 것들이 죄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오래 살면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 겁니다. 여기서 죄를 제일 많이 지으신 분들은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입니다. 죄송하지만. 죄짐. 따라합니다. 죄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사람이 속아서 거기에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 마지막에 보여준 영가시 영상 기억나죠? 영가시가 여치의 진액을 다 뽑아먹고 나중에 버리듯이 마귀가요 사람 평생 조종하고 속이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마귀와 귀신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인데 인간이 그 마귀에게 속아서 평생 죄짓고 하나님 찾지 않고 살다가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25장 30절입니다. 30절. 마태복음 2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이설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지옥 간 사람들의 고통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슬피 웁니다. 왜 지옥 가서 슬프게 울까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성경 강연에 와가지고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이 중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구원을 못 받았네. 왜 못 받았을까요?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대충 흘려듣다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차라리 이런 성경 강연에 오질 않았다면 덜 억울하겠죠. 그런데 와가지고도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탈리아의 어떤 노인이요 700억 원 복권에 당첨이 되었는데 자기 딸 결혼 준비한다고 깜빡 까먹은 겁니다. 찾는 거를.
나중에 생각하고 복권을 찾았는데 문제가요, 기한이 지나버린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합병 나서 죽었대요.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자기 조그마한 실수로 700억 원을 날려버렸다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억울한 것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지옥 간 사람들이요, 슬프게 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슬피며 이를 간다. 자, 이빨이 아닙니다. 이빨은 짐승한테 이빨이라고 사람 입니다. 또는 치아라고 이야기해요. 이를 간다. 왜 이를 가느냐? 저도 솔직히 이를 갈 정도로 아파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둘째 날 저녁에 목이 퉁퉁 부어서 밤새도록 끙끙 앓고 잠을 한 번도 못 잔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이를 갈 정도는 아프진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밤에 잠을 자다가 급성 요로 결석으로 119에 실려서 대학병원 응급실을 갔는데 한 30분 동안 그 앰뷸런스 속에서요, 자기 머리 털라고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대요. 그때 진짜 이가 갈리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왜 지옥에 간 사람들이 이를 가는지 조금 이해됐다더라고. 너무 아팠대요. 진짜 아프니까 이가 갈리더래요. 지옥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CRP의 환자가요, 이 마약 진통제 2개를 입에 물고도 뜨거워! 그만! 마약 진통제 2개를 물고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는 진짜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현실의 지옥이 있다면 그것은 CRPS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죽고 싶다. 못 참겠어요. 이게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현실에도 이런 끔찍한 병들이 있는데 실제 지옥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래서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리고,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빼어버리라 했습니다. 왜?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고,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고,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서촨성에서 지진 났죠. 2008년도로 기억합니다. 한 아가씨가 이렇게 구조받는데 다리가 건물 사이에 끼었는데 이거 해체하고 구조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피도 흘리고 있어서 지혈이 잘 안 돼. 119 소방대원이 이제 선택권을 줍니다. 이대로 피를 흘리고 죽든지 아니면 다리 절단하고 살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다리를 절단하고 살았습니다. 이 다리 절단할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그러죠? 죽는 것보다는 절단하고 사는 게 낫지요. 그런 것처럼 죄를 지은 눈을 뽑고 손과 발을 잘라서라도 그 무서운 지옥에는 결코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함께 살고 있죠. 머지않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1%나 될까 싶습니다. 그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이 할아버지 봐요. 끌끌끌끌 웃고 죽습니다. 쏙 모르는 자식들은 임종을 앞두고 저렇게 웃으실 수 있다니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신 거지. 그게 아니고요.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겁니다. 엄마 손잡고 교회 나갈 걸, 기회가 왔을 때 영접할 걸, 세상에 취하지 말 걸, 속는 셈 치고 믿어볼 걸, 하나님 찾아볼 걸, 기도해 볼 걸 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다 알거든요. 그때는 이미 소용없는 거예요. 말기암 환자한테는 그 어떤 약을 처방해도 안 됩니다.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듯이 죽음 앞에서는요, 구원 못 받습니다. 직전에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악마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출생했죠. 죄인으로 범죄하고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나의 운명이다, 그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하나님 살아 계신 것도 알고 죽어서 지옥 간다는 것도 알면 마음이 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무 생각 없든지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건 아직까지 말씀 제대로 못 들었다는 증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또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통회는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간구하는 자세, 자, 그런 것이 이제 통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당연하죠? 두 번째, 성경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 맞지요? 세 번째, 내가 죄인인 것과 지금 죽어도 지옥 갈 운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자,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1번은 됐는데 4번이 안 됐다. 안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천국 지옥 있는 것도 알고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 것도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시편 145편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생명 얻는 회개의 기도는 진지하게 단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계속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구원받지 못했으면 이제 구원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한 번만 딱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모든 자, 간구하는 모든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 자라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80억의 인구가 동시에 다 기도해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다 알아들으십니다. 딱 보시고 마음에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거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죄 용서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확실히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내일 말씀 앞에 나오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시는 분들 한 사람도 이르지 않고 다 구원받도록 자비와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